믿음, 그러니까 사탄과 조건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연결해서 나가는데, 교회마다 시작은 조건부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조건이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면, 아니면 사업이 잘 되면, 가정의 평안을 누리면. 그렇지만 그 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신부터는 조건부가 없어져 버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 것이 된 걸 인정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내 명예가 상승되고 권력이 지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조건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의식적으로 갈 뿐이고 의무적이지, 어제 저녁에 말씀한 것 같이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과 조건부 신앙이라는 것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 예수 믿지 마 그러지 않습니다. 믿어, 실컷 믿어. 근데 조건이 있지 않아? 내가 이익을 봐야지 내가 손해봐서 되니?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예수 믿으면 내가 명예로워져야 되지. 이렇게 마귀는 충동합니다. 마귀는 직접 본색을 드러내서 귓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 제일 가는 자예요. 분명해요. 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 이 사단은요, 욥을 조건부 신앙으로 바꿔놓으려고 갖은 흉계, 핍박, 그리고 고난, 고통을 갖다 주었습니다. 협박했어요. 재산을 다 몰수해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무시를 당하든 우리 다 겪어요. 여러분 무시당한 적이 있죠. 내 위치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날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마음에 번민하고 힘들은 걸 하나님 모르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해결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든 하든 다 알고 계신데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그 해결해 주지 않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나에게 관심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 되기 바라고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둡니까?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우리 축복을 해줘,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그러죠. 마귀는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질병을 갖다 주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고 가정을 흩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가정이 깨져?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에게 무시당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재산이 다 분산돼서 이렇게 원망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할 때는요, 야, 그 선악과 따먹으면은 내가 죽는다고? 아니야.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같이 돼. 네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미역을 하든지 우리에게 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든지, 그러면 세상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 수하로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도요 명예라는 건 없습니다. 명예는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적인 명예, 목사는 명예가 아니에요. 일꾼에 대한 직분이지. 총회장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이지. 감독이 명예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다 명예로 바뀌었어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고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깨워야 돼요.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고 영기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뺏어가는 거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여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얼마나 많아요. 그럼 마귀가 그게 성공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아니지요. 마음을 못 뺏어갔죠. 죽이기까지 고문을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하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만 명예가 실추됐지. 마귀가 그런 와중에 예수도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이 죽었고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은 예수 시대는 예수가 다 핍박받고 대신 죽으니까 우리는 누리고 삶을 된다.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또한 하나님의 후속자요, 즉 후계자요. 또한 하나님의 후계자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았으니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가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져도 신약에는 마귀한테 안 터졌거든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다 마귀가 때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힘을 키워야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이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나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웠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로마로 가서, 그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서 거기서 포박당해서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는 로마에 가게 된 것이 핍박이 기다린 걸 알고 있었어요. 박해가 온 걸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이 시켜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한 걸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조건부 신앙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1장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욥이 신앙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 사탄의 놈이 이제 납작해졌죠. 욥을 그렇게 해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벗겨버리고 보호막을 헤쳐버리고 축복해서 그의 재사는 것을 다 몰수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정령 욕하려고 했죠. 근데 욥은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했습니다.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이 사탄이 그게 마귀죠. 사탄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탄이고 인간을 통해서는 그게 마귀입니다. 똑같은 존재예요. 즉 제가 우리 한 사람에겐 남편이고 우리 아들에겐 아버지같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마귀가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욥의 조건 없는 신앙 고백에 사단은 당황했어요.
욥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귀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므로 욥의 신앙이 조건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다가 알려주려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뭘 인간들이 경외한다고 존경한다 그래요? 그리고 빈정되려고 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네가 내 영초업을 유해해 보았느냐, 이 사단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그렇게 핍박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겼는데 또 이것이 가서 욥을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래, 네가 나한테 참사하길래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보라고 했어. 근데 네가 시험했는데 욥이 시험에 빠졌냐? 아니지, 시험을 이겼지.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와 같이가 뭡니까? 이 그와 같이는 말은 내가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자식여를 다 죽여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았는데도 여전히 욥은 순전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냐. 일단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막 그냥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도 가서 그냥 나도 마음대로 이 마족대 와서 다 죽여버렸잖아. 원수 갚아야지. 나도 그런 만 갖지 않았죠. 그렇죠? 악에서 떠났어요. 남이 악하면 나도 악해진다. 세상이 악하면 나도 악해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하나선 교단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자 장로님들 몇 분하고 또 권사님 몇 분하고 성도들이 오시더니, 그리고 그때 어느 목사님인가 세상 떠나셨는데 오시더니 우리 교회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데요? 종로 어딘가, 종로가 뭐 어디 있대요. 그게 종교 감리교회래요. 그래서 종교 감리교회 오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그 배학원의 이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그 감리교회는 여자도 장로님이시잖아요. 김연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교사들, 교사 전체 이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때 이사님들, 이사장이 그분이시고 이사들, 그 다음에 교사들, 그리고 거기는 직원들 다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뭘 전했냐면요, 온전한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고 전했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다 전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쭉 했어요. 다 끝났는데 이사장님이 잘 그래요. 장로님이, 김연 목사님, 이 세상은 그렇게 온유해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나는 말씀을 전했지, 내가 무슨 내 의중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물어봤죠. 장로님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이거 사람을 갖다 무시하는 것 같겠습니까? 소위 그래도 종교감리교, 아주 그래도 지식계나 있는 사람, 세상에 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고, 거기에서도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니까 황당하죠. 나는 서침을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때 젊었어요. 제가 40대예요. 장로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말고요. 내가 묻는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성경을 믿습니까? 또 물어봤지. 성경을 믿죠 그러더라고. 성경 안 믿으면 성경 안 믿는 사람이 왜 장로가 됐냐 그러려고 했는데 성경을 믿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장로님은 성경 말씀에 누구를 복종하려도 성경 말씀에는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랬지. 내가 감히 누구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복이 있는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땅을 기업으로만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결국은 다 찾아게 되지, 악한 자는 다 뺏긴단 말이야. 그 히틀러가 다 뺏겼고
줄에서 시다가 죽임을 당해서 권세를 뺏겨놨거든. 온 여자가 다 찾아내 버리 역사를 쫙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은 아무리 장로님이시라도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가 뭐냐? 온유한 자는 길들인 자를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가축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축을 보게 되면은요, 야생동물이 있어요. 개도요, 들개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집개가 있고요. 근데 집개는 말이죠, 아주 그냥 덩치가 이만하고 그냥 막 굉장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집 주인 애가, 조그만 애가 야 개야 와라 그러면 오고요, 가라 그러면 앉아라 많고 쓰라면서요 순종 잘해요.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들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들깨 있잖아요. 들깨는 승냥이도 있고요, 늑대도 있고요, 가오리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들깨, 그거 다 개 종류예요. 이것들은요 사람하고 이리 와 어디 와에 꽉 잡아먹지. 이것들은 온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이 그래 땅을 차지합니까? 다 상속에 들어서 겨우 먹고 찾아다니고 말이죠. 근데 집게는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밥도 주고 말이죠, 물도 주고 다 준다고요. 심지어 요새는 개한테 옷도 입혀주더라고요. 사람은 병원에 못 갔는데 병원까지 데리고 다니고 말이죠.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내가 그랬지. 맞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경제보좌관이잖아요. 그리고 모 대학교 경제학 그 대학 학장님이세요. 어느 대학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학이에요. 그분이 김연 목사님 얼마나 먹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달들 묵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집에 가 계시지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때 한국은 참 잘 못 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싫어할까봐 우리 집은 호텔보다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네. 또 말도 물어봤는데 강변에 있대요. 그리고 아주 높은 데서 강도 잘 보이고 뭐 수세시 변소도 있고 뭐 샤워도 있고 다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학장님, 제가 그랬죠. 근데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가면 아침 예배 드려야 되죠, 낮에 예배 드려야 되죠,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근데 그때 방학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장님 제가 가 계시면은 나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장로님은 그래도 집사님이신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죠. 온 가족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모르 지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둘, 딸이 하나인데 큰 아들은 의과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큰 딸은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인턴십을 했고 이제 레시던을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막내 등이는 이제 서울 공과대학 다니고 있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체력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도시기획위원장인 동시에 뭐 장도 많아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에다가 뭐 또 학장님에다가 뭐 많아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살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낮에 점심을 어제 예배 드리십니다.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날 보고 판문점에 구경시켜준대요. 그래서 판문점, 난 판문점 그때 처음 가봤어요. 거기 가보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워커힐에 가서 한강 강변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데려가서, 이 여름이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그 노타 있잖아요. 이거 소매 짧은 거 입고 이제 다들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몰라. 옷 입은 거 다 똑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워커힐에 가면 이게 꾸불꾸불 돌아가면서 그 도는 데마다 요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식당 거기서 뭐 술도 팔고 뭐 거기서 뭐 별짓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 날 데려간 게 아니고 그 강변 언덕에서 그 경칠 구경 거기 앉아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거기 수위가 있잖아요. 거기 집기는 집 띄고 여보 남 영업방에 되게 왜 거기서 구경하고 있니? 그게 자기 땅이야? 그건 국가 땅이지. 그러고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이 누군데?
서울특별시 도시기획 위원장이라고 마다 한 마리 떠들면 이거 문 닫아야 돼. 그게 모르니까 수위가 막 근데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손미 오셔서 한강변 구경하러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한 10분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겸손히 얘기하더라고요.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 수위를 갖다 격동시켜 가지고 또 이 사람을 시험하는 거지. 겉보기는 사람 같지만 전 벌써 영의 세계인 줄 알았잖아요. 아,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가라만 가지 왜 잔소리가 많아? 반말을 탁 했어. 이 보좌관이 말이죠, 서 일어나더니 소리나 지르더니 어깨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가. 권자에 앉은 사람 같이. 그때는 손들이 이것 봐요, 이것 봐요. 그때 이 사람 반말은 안 해. 이것 봐요. 인격자니까. 예?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으셔야지. 제가 손님을 모셔봐서 잠깐 보고 한다면 그거를 끝나셔야지. 이게 당신들 땅도 아닌데 왜 국가 땅을 가지고 당신이 그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국가 땅이든 말든 가라만 갔지! 이러는 게. 그러니까요, 나를 쳐다보고 자기 인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화낼 수도 없고 하니까요, 이제 배운 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라 말라 하지 말고 갈 테니까 큰일 치르지 말라고. 그 뒤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가 가져려 갔죠. 이제 그 기업인지 하여튼 무슨 식당인지 몰라도 여정인지 몰라도 이제 그걸 리스트에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집에 가죠. 근데 가니까 마침 예배 시간이 됐어요. 12시가 됐어요 아침. 그래서 나머지 거는 다 들어가지고 오늘은 학장님하고 나하고만 예배 드리겠다고 딱 냈어요. 그 탁자 하나 가지고 탁자 가져와서 성경을 피시라 연필 하나 가지고 100장 하나 가져오라 했어요. 학장님, 오늘은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필요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할 줄 알아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예언은 능이 있어서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산을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사랑을 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은 뭔가 한번 볼게. 학장님께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공표를 하시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은 가계표를 치세요. 연필 들으셔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어떻게 사셨지? 반나절 살았거든요. 공입니까? 가계입니까? 생각하더니 가계를 다 못 참았잖아. 결국 삐졌잖아요. 지금 잔뜩 베르고 있잖아요. 각계를 쳤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어떻게 됐나요? 각계 떠쳤어요. 내려가니까 공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점잖은 양반이요. 어이구, 난 그 점잖은 양반이 보좌관이 우는 거 처음 봤어. 통곡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 납니다. 내 속에 이게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나한테서 다 칭찬했지. 이렇게 찔러준 분은 내가 찔러줘도 난 찔러줬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말씀이 예리한 검이잖아요. 자회다 생각 이게 꽉 들어가서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냈지. 막 회개하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종교감리교회 집사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때 이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날 보고 권사가 돼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유치한 것들하고 같이 일하기가 싫어서 겉으로는 내가 무슨 권사가 됩니까 했지만 내 속으로는 그것들이 너무 천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그래 안 했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당장에 목사님 댁 가서 내가 권사직 받겠다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가 다 풀어내더니 막 그냥 깨져버렸어요. 겸손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또 시험을 하죠. 그분이 진짜 겸손해졌는가. 미국에서
사이가 소식이 온 거예요. 지금 딸이 연세대학교 지금 인턴이 아니고 레슨 하는데, 그 사이도 의사인데 뉴욕에 가서 지금 거기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거든, 사이가. 근데 애를 하나 낳아서 애는 지금 친정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학장님 댁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소식이 왔는데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딴 여자고 사귀고, 이 부인은 지금 남편 만나러 가려고 인턴십을 따게 되면 가려고 학수고대에 가고 있는데, 남편 바람 나가지고 딴짓 하는 게 제 누구로 소식이 들어온 거야. 이 학장이 그냥 열이 바짝 나가지고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학장님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돈댁은 그 며느리의 부모님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기에 싸우면은 권자가 이기죠. 그러니까 셋이 그러던 건 내가 가만 보니까 또 한바탕 할 것 같아. 이제 아직 원수가. 그래서 또 불렀죠. 학장님, 오늘 읽으신 말씀 말이죠, 아니 어제 읽으신 말씀 하루에 12번씩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시시시시 되더니 참았어요. 참더니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요 그 재벌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고 나면요, 우리 딸하고 이제 헤어질 건데 그 혼 좀 내줘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로 잡수셨습니까? 말씀은요 머리를 먹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먹는 거고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행하기 전까지는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을 입에다 집어넣다가 소화가 돼야 씹어야지, 냉켜야지. 그 당신이 그걸 삼켜야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이 하나 지켜달라. 뭐냐 했더니 조건이 있대요. 뭐가 조건이냐 했더니, 우리 딸을 지금 이제 미국에 당장 가야 보낼 테니까, 아이는 놔두고 보낼 테니까 우리 집에서 6개월만 살게 해달래요. 왜? 우리 딸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낙심해가지고 지금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잘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우리 집에 와서 6개월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남편이 어떠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용서해 주겠네. 뭐 남편이 용서해달라 용서해 주지, 하여튼 어쨌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든든해졌어. 가도 남편 봐도 이제 든든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냈죠. 걱정하지 마세요. 딱더강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그 남편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그냥 안 받아주면은 그냥 아파트 하나 얻어서 혼자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음성이 밝아요. 그래서 아유 잘 가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계시죠? 내가 어떻게 돼서 물어볼 수 없지. 그건 안 되지. 잘 됐죠? 아니 잘 계셨더니, 우리 남편 바꿔줄게. 뭐 얘기도 안 해. 바꿔주니 그 남편이, 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지금 내가 보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첫째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죽일 죄인이죠. 내가 뭘 알아 알기는.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여자를 보니까 확 또 여자가 막 그냥 막 대들 줄 알았더니 그냥 일주일 동안이나 와서 그냥 그 집에 다니고 아파트 얻어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자기 기다리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감동받아서 싹 변했어요. 자, 긴 얘기를 짧아서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뉴저지 가서 장동천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듬직하신 분이, 그 세월이 수십 년 흘러갔잖아요. 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된 분이 보니까 내가 몰라요. 아무개 박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이 고린도서 13장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많이, 그 말씀을 나한테 주지 않고 행하게 안 했더라면은 우리 집안은 쓱밭이 됐을 텐데, 왜? 내가 그 과정 다 그때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딸은 말이야, 딸 하나 데리고 애비 없는 엄마가 될 뻔했는데, 그때 참아줬는데, 우리 사이가요 미국 의사 중에 무슨 의사라나? 유명한 의사, 특별히 그 유명한 의사가 됐고, 지금 모르는 적 없이 백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딸도 그렇게 되고, 자기 아들도 유명한 의사가 되고, 뭐 그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어. 축복받아서 사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온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온유하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아멘. 수십 년 지나가면 다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온유한 자. 그래서 사단에게 내가 내적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누가 쳤어요? 사단이 쳤지.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쳤더랬어요. 왜? 까닭 없는데 죄도 없는데 쳤다는 거야. 왜? 너를, 그러면 욥을 갖다 시험에 빠지라고 한 게 아니라 욥을 믿었어. 하나님은 욥의 신학을 믿어줬어요. 그러니까는 시험 때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시계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점을 굳게 지켰느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진해지고 자녀들이 삐뚤어가고, 그리고 내 신상에 병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지속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근데 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을 했는데도 사단은 계속해서 욥기 2장 4절 6절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는 소유물을 아무리 다 뺏어가도 지 생명을 건달이 않았으니까 아직도 성기자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쳐보라지, 직접 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또 그렇게 한 단계 더 시험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말했어요. 이에 하나님이 욥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가 타락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참소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욥의 신앙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이 순전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이 인정받아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멘. 시험 칠 자기가 없으면 아예 시험지도 내주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예? 그래서 욥은 그의 육체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기게 하고 뼈와 살이 다 헤어지도록 입술을 그렇게 하도록 막 핍박을, 아주 고통을 줬는데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욥기 2장 7절 10절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은 그에게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또 그의 육체가 병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조건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냐고 또 자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자랑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네가 까닭 없이 그를 괴롭혀서도 그는 범죄치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내 말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드물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과거에 보게 되면 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뺏겼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게 다 그 말씀이고 11장에 이제 연결됩니다. 재산 다 뺏겼죠. 거리에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조건 믿음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 믿음은 의상성리는 사람들 다 조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불교 신자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믿음을 대서는 안 돼요. 천국의 내세를 위해서 현실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의 삶은 바로 이 세상 이 생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권력이 나게 주어져도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도 좀 미국사에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국회의원도 하고 다 했겠죠. 근데 한 번은
굼딱지를 붙이고 금으로 글씨를 쓴 봉투가 하나 딱 와서 딱 보니까 로버트 돌이 보낸 거야. 옛날 얘기입니다. 부시 대통령 아버지께서 부통령 하실 때, 그러니까 리간 대통령 때 왔어요. 딱 들어보니까 상원 의원에서 온 거예요. 그때 로버트 돌 그분이 상원 의원 의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메조리티 리더니까 그때 공화당의 대통령이었으니까 집권 시대. 완전 읽어보니까 저한테다가 레버런 존 킴, we had a vote. 나를 갖다가 자기네에게 당선을 시켜서 대통령한테 상신해서 거기서 사인 받았다는 거. 그래서 국회에 그러니까 차플린, 국회에 목사가 되다는 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 몇백 명 된다 하더라도요, 그 가족이 있죠. 그거 다 존재해. 그러면 그게 뭐인데 한 1000명에서 2000명 뭐예요. 거기 와서 목회해달래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니까 뭐냐면 상원 의원이죠. 그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성도들은 전부 다 상원 의원들이고 그 가족들이고 변호사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바람 나요. 그전에도 미국에서 내가 아시안 사람이랑 힝홍홍 이러고 놀림 받았는데 이때라고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래. 너는 선교나 하지 그런 데 가서 높은 사람 가서 거기서 의치력대고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보냈지. 안 가겠다고. 그런데 그 편지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이고 싶은 거지. 그걸 보관해. 그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그 편지 하나가 보통 사람이 보냈으면 네가 읽어봤으니까 버렸겠지. 근데 높은 사람 보니까 그걸 보관해 두는 거지. 찢기 싫은데 찢어버렸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후에 부시 대통령이 그때 그 아버지 대통령 그때 리간 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였잖아요. 부통령이잖아요. 잘 알아야죠. 그분이 그 텍사스에서 뭐 유지들을 다 초청해서 한 100명 정도 조금 넘게 초청하는데 절도 초청해서 얼마나 신나. 나는 말이야 부통령이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거기를 간다. 그런 생각에 또 들어가려 그래. 근데 마침 그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졸업식을 인도를 해야 돼요. 한 4,000명이 졸업하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딜 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봐야 납작해야 된 나라, 망한 나라 가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부통령한테 가게 되면 내 권자가 그래도 좀 뭐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야 낮은 데서 가라 그래서 딱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야단을 얼마나 맞았는지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말이야 국회에서 오라는데 안 오고 말이야 또 부통령이 오라는데도 안 가고 말이지. 와내고 그래서 고민한 거 있죠. 찍힐까봐. 근데 겁내지 말라고. 내가 다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은 조건부가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더니 높아졌다? 아니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먹어야지. 잘못 먹으면 걸립니다. 꿀꺽꿀꺽 삼켜 먹으면 그게 돈이든 명예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에서 떠나서 원수 마귀를 실망케 하고 오히려 마귀의 모든 계계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죠.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영광 받아. 취한 거면 무슨 영광을 받아야 내 하는 행동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맨날 마귀한테 지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3장 8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힘을 받았어요. 쓰려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쓰려고 해서 결국은 도지사를 만들었어요. 각 도의 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분들이 일을 잘하니까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원주민들 높은 분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놈을 잡아 죽여야 될 땐 죽일 길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게 왕을 보좌해서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법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벨론 왕이야.
거기 와서 다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아. 다 절하라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절하지 않았으면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죽여버리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절하겠습니까? 안 할까 뻔히 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은 뭣도 모르고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를 사랑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인을 딱 찍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나팔소리가 나고 상황검에 막 삐삐삐삐 나팔소리 나니까 다 들어와서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왕한테 고했으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역증이 나가지고, 왜? 자기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자기 금신상에 다 절하는데 저것들이 절을 안 하니까 얼마나 명예가 실추됐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당장 잡아왔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그때 자기가 아니야,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 하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굴복을 시켜야 되니까, 야, 니들이 괜히 그래 본 거지. 그래 성경 보세요. 진즉 그랬느냐. 그 말,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절하게끔. 그래 괜히 그래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다시 나팔 소리가 날 때, 상황금 소리가 날 때 엎드려 절하면은 좋겠지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풀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권자에서 너를 구원할 신이 없다. 그래서 신이, 그런 신이 있겠느냐 했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가, 왕이여,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랬어. 그러면서 고단말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그 핍박 속에서, 왕의 권세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하고 타협하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신앙이지. 이게 신앙이지. 무슨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그랬더니 이 왕이 그냥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그때 안 가봤지만 이게 마귀가 지금, 마귀지. 이게 마귀가 그 사람 하는 짓이 이게 마귀야. 스님, 여봐라, 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당장에 잡아다 불 속에 집어넣어. 이게 풀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위를 집어넣고 밑에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 열어놔서 팍 되는데 군사들이 붙잡아서 그를,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를 떨어뜨려고 하는데 불이 얼마나 센지 밖에 있는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그렇죠? 다 죽었죠. 읽어보라고요. 그리고 떨어뜨려져. 그러면 그들은 아주 뼈도 없이 그냥 다 죄가 돼버렸을 텐데, 그러면 왕이 어떻게 되나 보니까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보여.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같이 보이는 거야. 거기서 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야, 분명히 세 사람을 들여봤는데 저 네 사람이 뭐냐 했더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보니까 타 죽지 않고 냄새 맡아보니까 내 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 제일 먼저 머리카락 탁 타죠. 짜자자자자 하면서 머리카락이 잘 탄다고요.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탔어.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시죠? 읽어보시라고 한 분이 2절. 야, 왕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에게 의지한 자,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가 하나님을 설만히 여긴 자, 무시하는 자들은 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들의 목숨을 바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왕까지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이게 조건 없는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은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열몇 번, 하여튼 몇 번인지 모르지만 왔을 때는 그런 설교를 안 했어요. 거듭나는 설교, 성령 받는 설교, 그런 설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지금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때야. 대한민국에 뭐 누가 핍박해서가 아니라 유혹이 너무 많고 살기 너무 힘들고 지금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왜? 시간이 쫓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려서 자녀들을 시간, 학교, 교회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 과학 공부 시켜야 되지. 무슨 뭐죠? 그저 피아노 배워야지. 뭘 배우고 뭘 배워야 되지. 시험 공부해야 되지.
전부 그런 데 보내는 건 남도 안 돼, 나도 해야 되지. 안 하면 뒤떨어지니까. 그게 신앙은 저리 나가버린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과 나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그대로 내버려둬가지고. 예? 비록 세상에서 거지가 될 망정 믿음을 지키게 해줘야지. 예?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예? 조건 있는 믿음. 예? 그 조건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순수한 믿음이 구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기를 복음을 헛되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게 되면 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성장할 못해 어린아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그래 육에 속한 자라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불신자고요. 육에 속한 자는 믿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집회는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젖이었지만 지금은 딱딱한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힘을 얻는 거죠. 딱딱한 음식이 바로 지금 이번에 전하는 말씀이 다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제는 자라야 되죠. 그렇죠? 저는 여기 가서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요. 기도가 처음에는 안 나오죠. 앉아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하려고 애써요. 그럼 나중에 성령이 기도를 시켜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기도가 회복되는 제단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기도 제단이 회복되는, 그리고 300명의 기도 영상을 이 교회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만 아니에요. 가는 교회마다 300명의 기도원이 아니라 기도 영사, 그리고 이 엘레교회 제가 가는 곳마다 300명의 기도 영사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 서울을 뒤집어 버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뒤집어 버려서 다시 불을 붙게 해서 세계를 봐요. 왜냐? 전 세계 솔직한 얘기로 선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카나다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는요. 미국이 아직도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에요. 근데 레이셔를 보게 되면 미국은요 수없는 인구가 있고 땅덩이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적고 인구도 적어요. 미국은 2억이 뭐야? 20억이 무슨 억이야? 자, 그걸 잘 모르겠고 2억 넘고요. 대한민국은요 기껏해야 5천만밖에 안 돼요. 지금 저 북한은 갈라져 있고요. 그런데도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 후방이 단단해져야 선교사를 일할 수 있다고요. 기도해야 선교사가 그 일선에서 적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님 나라 정복할 수 있다고요. 나라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 조국이 한국에 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다 줄어가지고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하늘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오산의 기도원뿐만 아니라 삼각산에 심지어 바위돌에 가서도 막 부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도 이제 나오기를 싫어해서 집회라도 나오질 않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마귀한테 상김을 받죠. 그리고요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근데 이슬람은요 얼마나 판치는지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성교지 가봐야 이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야. 그들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충성해가지고 길 가다 12시만 되면 부끄러운 거 모르고 수건 딱 펴놓고 알라라라라라라 그리고 기도한다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요. 그들은요 보재기 깔아놓고 이게 수건 깔아놓고 자기 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자살 폭탄 가지고 폭발을 하고 얼마나 충성된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해야죠. 왜 아멘 안 해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뭐에 아멘 하라고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워야 되죠. 이런 그런 때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맥주는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이슬람들이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아랍 사람들이 말이죠 유학을 와요. 여기 아시죠 여러분? 그래 학교 가서 돈이 많잖아요. 그래야 여자들을 잘 사게요. 여자를 보니까 아랍 사람은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으니까 결혼을 딱 해준다고. 그럼 결혼할 때까지는 꼬이고 결혼 딱 되면 한번 데려가지 나라로. 거기 가서 그 나라 거기는 여자가 꼼짝 못하지. 그 다음부터
이슬람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이슬람 믿어라. 싫다나 그러면 어떡한 줄 아세요? 애들을 데려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서 다리를 딱 붙이고 죽인다. 그 지혜잖아. 아무래도 둘 다 자기 애지만 아랍 사람은 그런 거 가야 해. 네가 이슬람을 개정하면 죽여.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슬람 넘어. 이게 지금 오늘 실태라고요. 근데 지금 아랍 성전이 여기 많이 지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우리는 그 나라 가서 성전 진주하십니까? 간다고 하지만요 성전이 없어요. 약해서. 영어로 말하면 치킨이야. 치킨이 이제 쪼다라고요. 소문만 크게 깡깡깡 내고 앉아있지. 봤잖아요. 영화가 아니고 뉴스에서 잡혀가지고 죽인다니까 호소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성교사로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림부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도망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사랑하는 계포 감리교회요, 참 감사해요. 새벽 예배 보고 내가 이게 아주 살아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제 좀 힘들겠습니다. 내가 왜 힘들어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이제 좀 힘들겠다. 날 보고, 야 네가 힘들어 죽을 때까지 난 살아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 걱정하면 네 걱정이나 하라 그랬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력이 빠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기도만 해봐. 근데 기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안 되잖아요. 자꾸 바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아예 딱 끊고 그냥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아들은 어디 갔어 어저께? 새벽에 못 나왔잖아요. 이 젊은 것이 그냥. 그럼 지가 더 세? 내가 지가 더 세대 날 보고. 네가 더 세? 그러면 한번 봐. 가봐 한번. 난 왔잖아. 나는 일찍 일어났어. 너보다 더 아주 잠자는지. 있어 없어요 거기? 없잖아요. 왔네. 그럼 이리 앞에 앉으라는데 왜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설교 잘 들었나?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버려야지. 버릴 거 안 버릴 거예요. 나하고 둘이 때 버리려면요 이거 그냥 이 정도고 뭐 차츰 그렇게 되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한꺼번에 촥 잘라버려서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같이 세상 명예 권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영광 위해서 죽으면 죽이라고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끈적끈적하게 되면 달라붙어 그것들이 탁 잘라버려야지. 단칼에 베어버려야 되죠. 근데 그거는 성령의 검으로 발 잘라야지 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포 감리교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막 기도하면은 이 지역에 악한 영 귀신이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저 소회 받아가서 떨어지든지 하여튼 제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그래. 야야야야 나 좀 있게 해달라게 싹 나가. 그러니까 어디가 이제 돼지떼기는 돼지가 없잖아. 그 요즘 돼지떼기가 돼지 안 들어가서 바닷속에 다 죽었지만 그래서 그때 말이 타가 안 나왔어. 꿈을 냈더니 기기 나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들어간 거 있지. 기도하던 옆에 이게 잠자다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귀신은 나가가지고 자기가 거칠거칠 찾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 물러가 도망가요. 그럼 도망가서 어디 갈까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자 불신자에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자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싹 들어가서 그냥 몰살해버리라고 그러지. 뭘 몰살해요? 사람을 몰살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몰살해버리고 다 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개척을 해서 미국에 빌려봤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그 앞에 절이 없었는데 절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뭐지 그게 무슨 절이더라? 아니야 이름을 잃어봤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 졸 때문에 내가 이제 저걸 쫓아내야 돼. 나사렛에 계신 이놈이 이 달마사야. 달마사는 물러가라. 매일같이 달마사는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달마사가 물러간 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던 누토교에서 쫓겨났어요. 왜? 교회가 자꾸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니까 나가달라서 쫓겨났거든요. 아니 나는 분명히 달마사는 물러가라는데 달마사가 안 물러가고 내가 물러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를 이제 구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사 갔습니다. 근데요 그대로 된 거 있죠. 건물이 장서가 물러간 게 아니라 달마사의 보살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딸이 예수 믿는 딸이 외아들 아직 스케이트볼 타다가 자동차체에 죽어가지고 나이가 50이다 가까운 사람 40이 넘은 사람이 아들 하나 있던 게 다 커서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매일 아들 무덤 가서 울다가 보니까 이게 진물이 나고 이게 다 여자가 죽게 생긴 거야. 이제 살 의욕을 잃어버린 거야. 그랬을 때 만났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그 영부인이라든지 장관 부인만 미용해주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거기서 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 다 거기서 깎았는데 이분이 말이죠 머리 깎으면서 맨날 전도하면서 웃음을 던지니까 많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단골선임이 알잖아. 이 사람이 아들 하나님과 죽어서 지금 슬퍼할 때도 슬픔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기뻐가지고 뭐 천국 얘기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머니가 달마사 보살님의 회장이야. 그러니까 집사 회장이라 이 말이죠. 여기도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또 보살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은 거예요. 병. 그래서 저 스님한테 병 고쳐다가 가서 불공을 드려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니 그때는 이제 자매인데 그분이 지금은 전도사 돼서 지금 은퇴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 한번 병이 싹 낫습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병 낫은 싶은 욕심이 그러니까 그들은 다 조건부 믿음이거든요. 불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안수를 받고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 회장 가서 야 부처님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고쳐주라. 이 사람이 입을 벌어서 전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고난 받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게 맞아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보살들이 말이죠 42명이 쏠려왔어. 그래서 보살님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해. 불교 신자들이 맨날 비나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게 하더니 다 권사가 된 거예요. 세상 떠난 분이 대부분 다 합니다. 지금은 한두 사람 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에서 달마사 물러갔지. 다 우리 교회로 온 거야. 기독교로. 그 다음부터 불교 신자가 몰려드는데 우리 교회 3분의 2가 불교 신자로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옮겨져서 하나님이 제가 쫓겨났지만 다 끌고 갔다고 이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내가 큰 교회 가봤잖아요. 또 큰 교회 갈 거고요. 큰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신앙적으로 다 타락해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원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에 오늘 기도하는데 에스겔 골짜기를 날 보라는 거야. 담배 뼈다구가 사방에다 다 죽어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래 말씀을 태어나래. 그러면 다 살아난대요. 그래서 살이 오르고 힘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됐대. 성령 받게 사방에서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제 마지막 지금 그렇게 나가야 되지. 그러면 성령이 많으니까 그들이 큰 힘을 받고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군대가. 이 교회가 군대가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는 걸 분명히 믿고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개포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지하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안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자그마치 300명 이상을 보내주셨어. 대한민국의 교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 동남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5대한 6대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다 나오셔서요, 재단에 올라와도 좋고 그 밑에 여기 저